앵콜 없어요? 네. 악보가 남은 것 같은데.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더불어 이렇게 귀한 찬양 준비하느라 고생한 우리 찬양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우리 함께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014년 한 기독문화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람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것이 캐롤이었습니다. 이 33%의 사람들이 캐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렇게 답했고요. 그 다음으로 22%의 사람들이 산타크로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 8%를 얻으셔서 4위에 등극하셨습니다. 당시 2015년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인구의 전체 한 20%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그렇게 파악했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기독교인들마저도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떠올렸었던 것 같습니다. 생일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생일 주인공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울리는 풍악과 광대, 집안 장식 어떻게 해놨는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조사가 8년 전 조사니까요. 지금 다시 조사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잔치집 답례품 같은 것에 또 밀려서 4위도 못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죠. 그날 저희 집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아기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주간에 계획되어 있었던 할로윈 행사를 취소한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고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 행사를 합니다. 안 좋은 일 생기면 취소할 것, 뭐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그 문화를 따라 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라고요? 유치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산타의 선물을 준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선물 주는 거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선물 포장해서 아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신문지에 싸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좀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이것은 이미 우리의 정서에 어떤 반감이 별로 없이 정착되어 버려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구나. 물론 산타 문화는 할로윈과 같이 귀신이나 주술, 그것에서 유래된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 성인이 행했었던 그 선행, 그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래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진짜 주인공, 우리 예수님, 그분을 좀 가리고 있다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감춰지는 그런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이 크리스마스에 확실히 예수님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 그것을 떠올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이 오전송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각 가정에 축복을 했었던 그런 행사도 우리가 추억하는 그 새벽송,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의 가슴에 따뜻함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단연 우리의 기억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기억에 남는 것은 크리스마스 발표회입니다. 꼭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성국으로 올리곤 했었습니다. 남자 어린이 한 어린이가 요셉입니다. 여자 어린이는 마리아입니다. 그 여자 어린이 뱃속에는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 젊은 부부,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여관 주인이 막 되게 바쁜데, 안 그래도 다른 손님들 때문에 엄청 바쁜데 어차피 받지 못하는 손님이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반갑습니다, 그런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예비 엄마 아빠가 안쓰러워서 우리 집에 저 가축이 있는 우리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려심 있는 캐릭터로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예비 엄마 아빠가 하는 수 없이 그 우리로 들어가죠. 그러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 세 사람 이렇게 꼭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전승으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그 가사 속에서도 마국간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가축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말이 흔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마국간이라고 표현하는 것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렇게 성국으로 표현된 그 이야기들이 마치 성경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질 만큼 그 광경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그것은 아기 예수 탄생, 그것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 예수,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약간 들떠 있는 분위기, 이것이 성탄의 당연한 분위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가 탄생했으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진수가 오히려 약간 축소되어 있는 것 같은, 즉 너무 아기 예수 생일 잔치로만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는 그런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주, 진정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점이 뚜렷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동적인 기다림으로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젓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수님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외쳤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그 적극적인 실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기다림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됨에 따라서 비록 고난 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일지라 할지라도 내 안에 사느니 그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가치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높아진 가치, 내 자존감으로 오히려 낮아져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다림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 주에 확인드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림절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마침내 오늘 성탄절,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역사에 침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는 것,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대림절을 항상 오는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기, 그 정도로만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습니다. 대림초를 놓고 하나하나 붙여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5개 다 붙였으니까 이제는 성탄절이 지났으니까 치워버려야 할 그런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성탄 발표를 준비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2000년 전 추운 겨울날 그래도 딱 상상해보면 굉장히 따뜻한 것 같은 그 이미지 연상하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초림, 당연히 기뻐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각되어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와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며, 무엇보다 그분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그 중요한 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누릴 성탄의 기쁨, 그것이라는 겁니다. 대림절에 이어서 성탄절,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는 데 있어서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만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그 시작은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 21장 바로 앞에 20장의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저술 목적을, 그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뜻을 더욱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지 처음부터 본론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적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역사에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니까 다시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 없는, 처음부터 전면에 그 본론을 쏟아 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기억될 수 있도록 태초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여기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철학사상에서 익숙했었던 그 인격으로 인식되었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바로 창조주와 함께 계셨던 그 성자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이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빛으로 이 세상에 이미 다가왔는데 세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오버랩됩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불빛, 그래서 환한 것 같지만 실은 어둡기 짝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 오늘도 말씀은, 로고스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빛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세상은 계속 어둠 속으로 더욱더 어둠만 짙어져 갑니다. 가치의 혼란으로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확정 지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변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자유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사랑하지 못함입니다. 오히려 자유하지 못함입니다. 자기 자신에는 갇혀있는 그런 속박의 상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죄가 들어와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정도가 사랑하는 거야, 이 정도면 자유한 거야 라고 그렇게 자위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별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차별을 반대합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그 위에 있다고, 너희보다 위에 있다고 그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다 보듯이 상대를 경멸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자존감을, 나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낮아짐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진리로 상대방을 오히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런저런 다양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이 세상의 어두움에 예수만이 빛이라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다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은 강하게 선포합니다. 성탄은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렇게 묵직한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더욱 묵직할 수밖에 없는 것, 그분의 오심으로 구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심판이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기준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품어줘야지 왜 심판하냐고, 왜 심판해서 멸망시키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받는 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건져지지 않으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그 어두운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방주에 올라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구명보트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어두운 바다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구원자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을 진정 생명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사람이 직접 보지는 못하는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소망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영광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인간이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허락치 않으시고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우리가 지난 암송학교 명심 출애굽기 그 시간에 함께 암송한 출애굽기의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앞으로 지나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영광을 뜻합니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의 영광은 구약 시절에는 들려주시기만 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묵직한 기쁨이라는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묵직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모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기에 성령의 교통으로 함께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우리 교제 안에서 교통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90이 넘는 집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보통 때는 잘 나오시지 못하다가 성탄절이니까 교회 그렇게 섬겨야겠다고 어렵게 가득 끌고 그렇게 오셔서 목양실 오셔서 선물 주시고 귀한 주의 종 섬기시겠다고 앉아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성도 위에 기도해야 하는데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그 마음이 더 큰 거 아닌가. 전 그 귀한 집사님 보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새 영광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것이 다시 오시는 그 새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기에 그것으로 허락되는 그 묵직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묵직한 기쁨이 완성되는 그야말로 새 영광,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누리는 것, 그날을 대망하는 삶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쁨은 그저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진정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 묵직한 기쁨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나셨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거하시며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그 묵직한 기쁨이라는 것, 오늘 하루 종일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완전히 살리실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합니다. 대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하며 2022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을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